요한복음 9장 1절 말씀,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네. 여기에 네 단락으로 구별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유리하고 또 그것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이 단락을 나눠주시고 또 이 집회 교재에도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신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한 가지 물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인 자가 있는데 그 소경을 보고 제자들이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하신 것, 요 한 단락이고, 그 다음에는 일을 할 때는 밤에는 일할 수 없고 낮에는 일한다. 요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 일이 무슨 일이냐 하는 것을 세 번째로 알고, 네 번째는 이 소경이 눈을 뜨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단락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 소경됨은 이것이 죄값이냐 죄값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죄값이라고 단정을 짓고 지금 예수님에게 묻는 겁니다. 이 소경은 죄값이 아니냐? 다만 부모 죄냐 자기 죄냐 물었지, 죄값이 아닙니까? 죄값이 아닐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고, 부모 죄값입니까? 자기 죄값입니까? 그렇게 물었다고. 예수님은 둘 다 부인했습니다. 그러면 이 죄값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경됨은 죄값이 아니라. 그런데 제자들은 이건 죄값이라. 자, 우리가 이 소경은 무엇인가 하니 날 때부터 불행을 가르칩니다. 날 때부터 말할 수 없는 불행. 이 땅에서 당하는 불행.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불행을 사람들은 다 죄값으로 여기서 내가 이런 죄를 지니까 이런 불행이 왔다. 불행이 오면, 고통이 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 나 이런 죄를 지어서 왔다 하는 그것을 제자들이 주장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누가 잘못해서 누구 죄 때문에 왔느냐 그것을 물었을 때 예수님은 아니라, 너희들은 잘못 짚었다.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라, 부모 죄도 아니고 본인 죄도 아니라, 그 말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럼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반대가 되어 있는데도 이 죄관에 대해서 잘못 알면 평생을 이 소경되는 이런 환난을, 어려움을 보면서 아, 나는 이런 죄가 되어서 이런 죄 때문에 이런 저주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라 그 말이에요.
아니라고 예수님이 했으니까. 그럼 뭘 했습니까? 죄값이 아니고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소경되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소경됨을 눈을 뜨게 하는 일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소경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잘못된 죄값이 아니고 오히려 이 소경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소경됨을 눈을 뜨도록 만드는 일을 위해서 소경되었지 죄 때문에 소경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형편과 이 사정은 택자와 불택자는 다릅니다. 택자가 만나는 모든 어려운 형편과 불택자가 만나는 모든 어려운 형편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불택자는 대속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통과 저주와 말할 수 없는 이런 참 비참이나 이런 것이 온다면 이거는 죄값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대속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택자는 그 죄값은 예수님이 다 받았기 때문에 죄값이 아닙니다. 택자는 죄의 삭스로 오는 그런 고통이나 저주는 하나도 없습니다. 죄의 삭스로 오는 것이 아니요. 죄의 값으로 오는 것이 아니요. 자, 우리 택자들이 여러 가지 저주같이 보이는 어려운 형편, 사업이 실패했다, 병이 들었다, 자기가 장애로 이렇게 태어났다. 그런 건 택자들에게 만나는 그런 모든 형편들은 죄값이 아니고,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온다 했습니까? 예수님이 대속을 다 했기 때문에 택자들은 이거는 소경이면 소경을 고치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경되게 한 것이고, 가난하게 됐으면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된 것이고, 또 천하게 된 것은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천하게 된 것이지,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소경이니까 이 소경을 낫게 하기 위해서 소경이 되게 한 겁니다. 소경이 낫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많은 사람 중에서 남에서 소경된 자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요,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남에서 소경된 자는 택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소경됨을 완전히 고쳐준 겁니다. 고쳐주는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소경되게 했다 하는 것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으니까 불행입니까? 불행 아닙니까? 고치기 위해서 병들게 해주면 그 병든 것은 불행입니까? 불행 아닙니까? 불행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택자는 여러 가지 형편에 불행같이 보이는 그 형편은 실은 불행이 아니라는 것이요. 오히려 그 불행을 더 반대되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함을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 작업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어려움 만날 때 이건 저주라, 불행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요,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주셨지,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이 병든 자로 주셨고, 죄인은 회개케 하기 위해서 모든 죄도 주셨고, 우리는 구속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다 좋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믿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건 난제의 그 성구라 할 수 있는 말씀 많지. 우리는 보통 사람은 왜 죽게 됐느냐, 원죄와 본죄로 죽었다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원죄와 본죄로 죽었던 우리라, 죄값으로 죽었던 우리라. 자, 그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우리 택자들은
죄값으로 처음엔 죽었다가 예수님이 대속으로 인해서 살아났습니다. 원죄와 본죄로 죽었던 자를 주님이 사활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우리 택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불택자는 원죄와 본죄로 죽었고 그 뒤에 살리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속받기 이전에는 원죄와 본죄로 죽었던 자들이라 하는 것이 맞는 말이고, 그러나 그 뒤에 우리는 택자는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원죄도 다 해결되고 본죄도 다 해결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택자와 같이 구속함을 받지 못한 그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도 원죄와 본죄로 영원히 죽고 또 이 땅에서도 죄값으로 많이 받다가 죄값을 받다가 살다가 죽어서는 영원히 죄값을 받는 이런 것이 불택자들의 앞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택자가 아니고 택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죄값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저주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사랑해서 어떠한지 이 땅에서는 그가 어떤 더러움을 입어도 입지 않도록 고치는 이 역사가 있고, 우리가 눈이 어두우면 눈이 밝게 하게 하는 이런 역사만 있지, 그 사람이 소경됨이 불행이 아니고 그것을 저주라고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나를 고치기 위해서, 눈을 밝게 하기 위해서 소경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그게 맞는 겁니다. 눈을 밝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눈이 어두운 자가 눈이 밝게 됐으니까 주님이 친히 치료를 해줬다는 거. 그래서 처음부터 눈이 밝은 자와 이 소경된 자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눈을 밝게 해준 자와 차이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경된 이 자가 눈이 이제 떴으니 전부 다 그 사람의, 이 사람의 집중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소경의 이 불행해서 어떻게 저렇게 참 예수님이 저렇게 낫게 해줬었느냐. 그래서 이 사람도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낫게 해줬다고 확신을 가지고 그 소경되었던 그때가 부끄러움이 아니었다는 것이 나중에 더욱더 확신을 가게 됩니다. 아, 내가 나면서 소경된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었구나. 그것이 참 비참이 아니었구나. 불행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나를 소경되지 않도록 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소경되게 했을 뿐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너희 죄도 아니고 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 일을 나타내게 하기 위한 이 목적일 뿐이다. 그 사람을 낫도록 하기 위해서, 고치도록 하기 위해서, 눈을 밝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소경되게 했을 뿐이다. 자, 눈을 파는 것이 지금 말하면 육신의 눈을 가르치겠습니까? 성령의 눈을 가르치겠습니까? 육신의 눈이 아니요. 육신의 눈은 하나의 형식 계시로서 보여주는 뿐이고, 육신의 눈을 통해서 성령의 눈, 신령한 눈을 가르칩니다. 신령한 눈이 없는 이 인생들이, 이 기독자들이 신령한 눈이 없으니까 전부 육신의 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신령은 못 봅니다. 하나님도 신령한 하나님이고, 천국도 신령한 천국이고, 지옥도 신령한 세고, 이 신령한 것은 신령한 눈이 있어야 봅니다. 그 눈이 떠여져야 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과 마귀와 죄와 악과 또 지옥과 천국과 이건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눈이 떠여지면 그때는 환히 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이라 그럽니다. 눈은 성령을 가르치고 귀는 말씀을 들어서 아는 겁니다.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귀는 말씀을 들어서 아는 것이 귀 있는 자요.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성령을 받음으로써 성령으로 인하여 신령한 눈이 띄어져서 신령한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아는 것도 있지만도 신령한 것을 바로 봐서 아는 것, 이게 성령의 은혜요. 우리가 무슨 학교에서 무엇을 배울 때 오디오로 배우는 것이 있고 오디오로 이렇게 해서 말로 들어서 자꾸 들어서 배웁니다. 어떤 때는 영상으로서 눈에 봄으로써 하는 것은 더 한목에 그냥 전체에 것을 바로 딱 볼 수 있는 그것이 영상으로 보는 겁니다. 영상으로 가르칠 때가 더 능하고 오디오로 말씀으로 가르칠 때는 좀 둔하고 좀 제한적이고 그래서 신령한 눈을 뜨게 한다는 말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한다는 뜻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다 할 때 그 귀는 신령한 귀를 가르칩니다. 이거는 말씀의 은혜를 듣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를 들어서 바로 깨닫고 믿는 그것을 가르쳐서 귀 있는 자는 듣고 또 눈이 떠진 자는 볼 수 있도록 신령한 눈으로 봐라. 자, 신령한 눈이 더 능력이 있습니까? 귀 있는 그 귀가 더 능력이 있겠습니까? 어느 것이 능력이 있겠습니까? 신령한 귀, 이것이 능력이 있겠느냐? 신령한 눈이 능력이 있겠느냐? 즉 성령의 은혜가 능력이 크냐? 말씀의 은혜가 능력이 크냐? 말씀의 은혜는 성령의 은혜를 받기 전에 모세로부터 먼저 말씀의 은혜를 주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은혜를 전적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는 시작할 때 시작의 은혜요. 초보의 은혜요. 말씀의 은혜부터 시작해서 차차 그것이 이제는 성령의 은혜로 나아가는 이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성령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는 윤곽적 은혜라 그러고 성령의 은혜는 세밀한 아주 실상적 은혜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는 받아도 환난을 다 못 이깁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는 환난을 다 이깁니다. 완성된 은혜요. 성령의 은혜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눈을 띄게 하는 소경을 보게 한다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받는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 귀 있는 자를 들으라 할 때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소경됨은 육신의 소경이 아니라 실제로는 신령한 소경, 신령한 면에 있어서 보지 못하는 소경,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하는 이 소경됨이 육신의 소경됨이 불행이다. 여기는 또 신령한 면을 보지 못하는 이것도 불행이다. 이렇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너가 신령한 면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신령한 면을 눈을 뜨이게 해주려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게 해주려고 주신 이 형편이지 우리가 죄값으로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값으로 받은 게 없습니다. 왜? 구속함을 입었기 때문에 죄값 때문에 그런 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징계가 옵니다. 이 징계는 죄값입니까? 죄값이 아닙니까? 징계는 죄값이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역사지 징계가 죄값이라 여기는 불택자는 죄값이지만 택자에게는 죄값으로 오는 징계는 없습니다. 죄값은 사랑입니다.
징계는 사랑입니다. 징계는. 부모가 회초리로 다스릴 때 회초리는 꼭 죄값으로 심판같이 보이지만 자세히 들어가면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 했습니다. 사생자에게는 징계가 없다 그랬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징계가 있으면 사랑하는 자라.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불행같이 보이는 이것은 실상은 회초리와 회초리고 그 회초리는 그로 하여금 회개케 하도록 만드는 사랑의 역사고 또 소경 같은 이는 소경은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은 이거는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신령한 눈을 띄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전주곡이요. 음악이 나올 때는 먼저 전주곡이 나오고 뒤에 본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전주곡은 이렇게 꼭 환란같이 보이고 저주같이 보이고 미움같이 이 징계는 미움같이 보이고 참 이렇게 보이지만은 실제로 본 그 속을 들어가 보면 한없는 사랑이라. 지금 소경돼도 남에서 소경된 것도 마르소리 불행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다. 그 일이 무슨 일일까요? 눈뜨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눈뜨게 해주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소경되게 해준 겁니다. 눈뜨게 해주는 거. 예수님의 빛이 와서서 그 눈 뜨지 못하는 것을 눈을 환히 뜨도록 만들어준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의 빛이라. 오절에 봅시다.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빛의 역할을 하러 오신 겁니다. 소경은 눈뜨게 해주게 하고 어둠 속에서 생활하는 자를 눈뜸으로 인하여 빛의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이시오. 예수님이 소경되게 하는 것은 결국은 눈뜨게 해서 빛의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어떤 불행도 없습니다. 불행같이 보여도 불행이 아니라 좀 더 넓게 보고 길게 보고 마지막까지 계산해서 보면 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참 비참하게 보일 만한 그런 형편과 사정을 준 것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기서 밝은 눈을 주어서 환히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셨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다가 믿는지 초보로 믿었는데 아직도 깊은 신앙을 모르고 그냥 초보적으로 믿다가 보니까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업을 할 때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 뜻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를 사랑해서 사업을 망하게 해버립니다. 부도가 나게 해버립니다. 부도가 나니까 이게 완전히 죽을 지경 아닙니까? 그때 이 부도가 난 거는 왜 다른 사람은 똑같이 사업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데 이 예수 믿는 이 일을 하면서 하니까 더 안 된다. 더 고통이다. 불행이다. 여기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업이 망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고 잘못된 내가 이 길을 걸었구나. 또 회개도 하고 긍휼을 구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사업이 망한 것은 저주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신령한 눈을 띄우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은혜 역사였습니다. 자,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라 이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가 소경되게 한 것이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불행같이 보이는 이런 현실을 내가 준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그것만 늘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 좀 많이 와야 되겠다. 몸이 건강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 앞에 좀 높이 좀 세워져야 되겠다. 이런 게 다 육신으로 잘 되는 것을 생각하지 영적으로 신령으로 잘 되는 것은 생각지를 못하니까 맨날 말해봐야 내가 육적으로만 계산하다 보니까 맞을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사업이 실패한 것도 이름으로 인하여 회개가 됐고 이름으로 인하여 보지 못하는 신령한 눈이 떠여졌고 그래서 이 저주같이 보이는 현실은 부도가 난 이것 현실은 날 사랑하는 현실이고 감사해야 될 현실이라 이렇게 깨달아 나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구 죄니요 보니까 누구 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 남에서 속인된 자를 사랑해서 그에게 눈을 띄게 해주려는 그 일을 위해서 속인되게 했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그런 목적이니까 얼마나 하나님 그를 사랑하는 일이요. 그 소경도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낫게 하게 해주려고 하기 위해서 병들었다 그 말입니다. 능력으로 낫게 하기 위해서. 자, 요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는 4절부터입니다. 4절부터.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낮과 밤에 대해서 말합니다. 낮은 일할 때라 그러고 밤에는 잠잘 때라, 일하지 않을 때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밤 되면 이제는 잠을 자고 낮에는 일을 하고 이런 우리 생활에 있는 이것을 가지고 신령한 구원도리로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일을 하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할 때 그 일은 눈을 밝게 해주는 그 일입니다. 또 이리에 빛이 세상에 있는 동에는 세상의 빛이라 빛생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요. 두 가지입니다. 눈을 뜨게 해주는 거하고 눈을 뜸으로 인하여 빛으로 살도록 하게 해주는 거하고 빛생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눈을 뜨는 거와 빛생을 하는 거는 연관이 없습니까? 바로 연결됩니까? 바로 연결되죠. 빛생을 하려면 눈이 떠여져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빛생활을 온전히 합니다. 빛생활을. 성령의 이 은혜를 못 받으면 눈이 떠지지 못하면 그것은 빛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눈을 뜨도록 하는 이 속의 눈을 뜨도록 하는 것이 먼저요. 성령의 눈을 떴으면 그 다음에 빛생활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모든 걸 다 보니까 성령의 은혜로 환히 보이니까 죄도 보이고 의도 보이고 마귀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고 지옥도 보이고 천국도 보이고 하나님 심판도 보이고 하나님 영광도 보이고 다 보이니까 그 사람이 뭐 죄를 짓겠습니까? 의를 버리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빛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할 때 그 하나님의 일은 소경된 자를 낫게 해주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요. 그 다음에는 빛생을 하지 못한 자에게 빛생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도 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로라.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빛노릇 못하는 자에게 빛노릇 해주고 눈이 어두운 자에게는 눈이 밝아서 환히 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해주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그랬습니다. 빛으로 왔다. 비추기 위해서 왔다. 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곧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눈먼 자를 신령한 눈을 뜨게 해주는 빛이요. 눈이 뜨였으니 이제는 신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빛으로 오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또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요. 우리 성도들도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내가 세상의 빛 된 것처럼 너희도 세상의 빛의 노릇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세웠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서 내가 내 자체를 가지고 빛생활을 하고 또 이 빛생활을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줌으로 이 세상의 빛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빛 노릇하는 겁니다. 이걸 의라 그럽니다. 다른 사람이야 뭐 빛 노릇 하든 말든 내만 이 빛 노릇 하면 된다. 내만 신앙시키면 된다. 그거는 세상의 빛 노릇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빛 노릇되고 또 자기 앞에는 자기 뭔 죄나 이런 데서는 빛 노릇돼도 다른 사람 앞에는 빛 노릇을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란 말은 다른 사람에게 빛 노릇하는 것을 가르쳐서 세상의 빛이라. 복음을 전하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다 세상의 빛 노릇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 할 때 그 세상은 우리 택자들 전부를 다 해당됩니다. 택자 전부에 다 해당됩니다. 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전부 다 해당되니까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나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한 사람도 빠지시면 다 택자들에게는 내가 은혜를 빛으로 왔다. 이걸 가르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너 자신에 대해서는 빛 노릇 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빛 노릇 해라. 왜? 너가 하나님 앞에 또 죄 앞에 온전하게 깨끗한 빛 노릇 하되 사람들 앞에 그 사람도 잘 되도록 이걸 가르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빛 노릇에 대해서 오늘 또 잠깐 또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은 빛을 비춰서 소경됨이 눈을 뜨이게 만드는 성령 충만받게 하는 것. 성령 충만 받은 자가 이제 빛 노릇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소경되게 했고, 빛 노릇 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니까 내가 소경된 자가 환히 성령 충만 받는 자가 되어버리고 빛 노릇 생활, 빛 생활 못하는 자가 빛 생활 하는 자가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거 하기 위해서 소경도 되게 했고 이거 하기 위해서 어둠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두운 생활을 하는 자로 태어나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편과 사정을 만나도 일단 감사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소경돼서 비참한 데로 끝이 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소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요. 어둠 생활을 하도록, 어둠 생활에서 영원한 저주받도록 한 게 아니라 어둠 생활에서 빛의 생활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둠 생활이 있다고 자기 소경이 됐다고 낙망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나는 왜 이래 몸이 허약하냐? 하나님이 그에게 강건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 끼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것이 망하라고 고통 중에 살아라고 주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